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별함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보고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참 저들은 대단해. 저들은 복 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 입에서 그들에게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러한 특별한 존재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함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죠.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것처럼 4대, 즉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특별함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 인간의 태도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까지의 말씀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떤 소리가 들려서 내 귀에 들어왔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실행의 여부까지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들음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귀로 청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 하나님은 저들의 고통소리, 오늘 우리의 고통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여야 될 태도가 뭐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태를 아뢰는,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부부싸움 합니까? 우리가 말해놓은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은 기억을 해. 근데 나는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그 이야기로 티격태격 싸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엊그저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400년이 더 지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때요? 기억하신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기억하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죠.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아니에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한 그 시점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또 생각하고 또 되뇌이고
때가 되기를 바라는 그 모든 상황을 기억하다, 모든 시간을 기억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마침내 그것을 실행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할 때의 우리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 역시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즉 말씀을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속성에 대해 우리의 반응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다. 그게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 태도로서 드러나 보이는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해요. 돌보시는 분. 여기에서 돌보시다,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목하다, 그리고 깨달아 알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서 아는, 그것이 돌보셨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할 때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아셔서 살펴주시고 주목해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온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 아니에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역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죠. 주목해 보시고 아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 상황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를 실제적으로 드러내 보이시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면, 아니요, 반의 반걸음이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보심이 이제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요, 참 믿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겠다는 거예요. 믿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 실제적인 그 존재가 얼마나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질 않아요. 내가 반응을 보여야죠. 반걸음이라도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보여져야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 그것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실제 존재하심이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으로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그때까지,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그때는 우리는 모르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그 약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도 구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러한 신앙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통칭해서 출애굽기 2장에는 부르짖어라고 이야기해요. 부르짖어. 은혜도 구하고 가까이 나가고 또 간절히 사모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부르짖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자크라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합니다.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 외치는 그 절규에 가까운 외침. 절규에 가까운 외침. 내가 얼마나 간절히 절박하게 시편 107편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나눴잖아요.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은 다 아멘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죠. 그러면 우리가 사모해야죠. 더운 여름날에 그냥 시원한 그 물 한 바가지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즉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12장 6월절 규례에서부터 어쩌면 신명기 27장까지 쭉 나온 에발산의 저주의 내용까지 이러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언약. 이 첫 언약은 오늘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표현해요.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 이전까지의 비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현재까지의 비유로서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첫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눈에 보이는 성막 성소 실질적으로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물과 예법과 또 성막, 성소로 인해서는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첫 언약에 의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은 10절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임시적이다 라고 이야기. 임시적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뭐 소위 성지순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죠. 그때 그렇게 어쩌면 화려했던 뭐 솔로몬 성전부터 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뭐 다 되새김이 되져 버렸어요. 지금은 뭐 아예 솔로몬 성전도 이슬람 사원으로 그 자리가 이슬람 사원이 돼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이 영원한 것처럼 또 그것이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현재까지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그 효력이 유한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9절 말미에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무용하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 우리에게 상관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려 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에게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옛 언약, 첫 언약이 가진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전에 주신 율법, 즉 첫 언약, 또 구약은 즉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예요? 첫 언약, 구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 또 이런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을 읽으면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이하에는 이제 새 언약, 즉 둘째 언약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새 언약의 중보자,
그분은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래의 좋은 일은 옛 언약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온전한 죄의 씻음과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가게 해주는 새 언약의 능력을 의미해요. 장래의 좋은 일은. 옛 언약에 의해서는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또 이러한 예식, 예법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날, 절기에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흠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짐승, 구별되어진 그런 짐승, 아니면 그런 가루를 곱게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에 의하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구약의 예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속죄의 제사는 결코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제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어떠한 나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는 거, 또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면서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위 행태들이 신앙 안에서 나타나 보여질 수 있어요. 이런 모든 행위와 행태는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단번에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속죄를 위함이 아니라 그 속죄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감사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나와가지고 진짜 날도 덥고 피곤하고 힘든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억지로 나와 앉아서 듣기 싫은 이야기 하고 있다고 잔소리처럼 여기고 있는 그 표정. 감사하면 이럴 수 없죠. 감사하면. 단번에 그 피로 이루셨다. 14절에도 이야기해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봐보십시오. 옛 언약, 첫 언약에 의해서 염소, 황소, 암송아지 피도 뿌리고 재도 뿌려서 부정하게 되었잖아요. 육체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구약의 예법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옛 언약에 의해서는 양심이 온전해질 수 없다니까요.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인해서는 우리의 양심을 지난 시간에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던가요? 우리의 이 양심은 하나님을 알 만한 전인격을 의미해요. 전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 예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사의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리의리한 성소 성막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식, 우리가 이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또, 그러니까 중요는 하지만 본질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본질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15절.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인생들에게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1절 이하에 쭉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 언약 하에 있었던 불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를, 저는 14절 초반부에 나와 있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문구를 어떤 이제 주석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성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위격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신의 영이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영에 의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를 하나님의 다른 위격인 성령 하나님으로 보는 그러한 부류가 또 하나 있어요. 저는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두 번째 후자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영 스스로 제물로 드려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뭐 아기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표현했을 때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하실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심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오셨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게 되고, 공생애 중간에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성령을 힘입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있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때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다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될 합당한 태도는 뭔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성령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어쩌면 가장 먼저 듣는 말씀인데,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구원자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본받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살아나시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받았고 또 이 은혜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또 날씨가 환경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 역사하심을 믿는다 하면 이제 우리가 그에 합당한 반응과 태도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처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하게 믿고 또 붙잡고 본받아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